오늘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 믿고 성경 읽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절기가 굉장히 귀중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기성교에서는 다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또한 하물며 절기를 엉뚱한 데 집어넣고 이중으로 예배드리는 이상한 곳들도 많습니다. 유대력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태양력을 보고 있죠. 유대력으로 따지니까 올해 3월 27일 어제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6월절이에요. 저녁부터 오늘 저녁 때까지니까 어저께 저녁 때부터.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일주일간 무교절이 되죠. 그 무교절 바로 시작하는 다음 날이 바로 또한 초실절입니다. 유대력으로 니산월 정월 14일 저녁부터가 바로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6월절을 생각하면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출애굽했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과정, 출애굽하신 과정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았어요. 요셉을 모르던 왕이 태어남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종살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서 구원해낸 과정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며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바로 왕에게 이제 애굽 백성들 보내라. 9가지 재앙까지 일으킵니다. 근데 안 보내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설치에 피를 발라라. 그리고 집안에 있어라. 이제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문 인방이나 설치에 있는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피가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다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짐승이건 사람이건 모든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6월절의 의미가 바로 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넘어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으로 오셨을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고 요한복음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얘기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 피는 6월절의 피는 무슨 뜻이 있냐면 넘어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 바로 전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그 다음 날이 유대인들의 큰 명절 6월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빨리 장사 지내는 죽이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이제 창과 칼로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이런 과정이 나타납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넘어간다는 의미가.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는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와서 우리를 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우리 몸에 있다면,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다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몸에 흔적으로 있다면 죽음의 사자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러한 절기보다 성경에 나타난 절기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성경의 절기를 무시하고 넘어가는 성경의 절기를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찾아봅니다. 요시야 왕은 어땠어요? 8살에 왕이 된 사람이죠. 그의 18년 때 하나님의 성전 수리를 하다 하나님의 언약책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6월절을 지키라고 그럽니다. 6월절을 지키라고. 우리가 6월절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6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듯이 6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고 산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은 6월절을 지키라고 명하고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요시야가 6월절을 지키고 난 후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어버렸다 그래요. 6월절을 지키다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다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보이는 아주 가증한 것, 신자판자, 박수,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빠져 들어가다 보니까 그 추한 것을 다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세상 것을 너무나 많은 것을 제약을 이끌어가는 많은 것을 우리가 만지작거리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따르려 합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리를 한다고 난도질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왜 성령 강림절과 맥주절을 따로 지냅니까? 따로? 한 날인데? 오순절과 맥주절을 한 날인데 왜 따로 6주 후에 지냅니까? 성경을 난도질한 거잖아요. 우리 기성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풀이했다는 이단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저거 했는데, 그래 정통교회라는 기성교에서 성경을 난도질을 해가지고 지금 절기를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과연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인 만큼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요. 요시야는 이제 성경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절기를 지키고, 이제 그는 잘못된 것을 개혁해 나갔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또한 개혁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서 12장 1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순나물과 아울러서 어린 양을 먹으라고 얘기해 주죠. 문제 6월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아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입니다. 이제 급히 먹고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나야잖아요. 해방되잖아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절기를 삼아. 이 날을 기념하여도 절기를 삼으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나뿐 아니라 내 후손의 후손을 쭉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켜요. 대대로 지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월절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을 그래도 지켜야 되느냐? 우리는 얘기하겠죠. 그래도 지켜야 될 것. 여러분 지금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과거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과거가 있었기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완성됐다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완성됐다고 그 완성된 말씀이라고 무시해버리면 됩니까? 이건 완성되니까 무시해버려. 그럼 성경을 다 잘라버리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에 살고 있지만 과거가 있고 과거가 있었기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현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6월절은 애굽으로부터 구원이다. 내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 날이 언제냐? 자유를 찾게 해준 권능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종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찾게 해준 권능의 날이다. 바로 이 6월절에 어린 양을 통해서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귀한 날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출애굽기서 쭉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고 마시는가요? 아니잖아요.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먼지를 빠얗게 싣고 있면서 애굽의 병거들을 타고 쫓아옵니다.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야 봐라, 이제 니네들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쫙 가르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유를 찾게 해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다시 속박시키고 죄 가운데 이끌고 노예 가운데 이끌려 하는 그런 무리들을 어떻게 해요?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막아주신다는 거. 그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너희가 6월절을 지키지 않을 경우, 너희가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백성에게서 제거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6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나? 구약에 저렇게 나타난 그 6월절이 바로 신약에 들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6월절을 예비하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떡과 포도주로 예비하심을 봅니다. 자, 봅시다. 왜 떡과 포도주로 예비했을까요? 떡은 살을 표현해주고 포도주는 피를 표현해주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살찌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예시해 주고 있는 것임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골고다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죄에서 해방시켜 주음을 봅니다.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재앙이 이제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요?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분인데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만이 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해 낼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굉장히 큰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포로되었다 돌아온 에스라 같은 경우는 에스라서 6장 19절 22절까지 보면 그 사로잡혔던 자손들이 돌아와가지고 총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뿐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 몸을 정결케 했다. 또한 무릇 스스로 구별했다. 스스로 구별시켰다. 자기 땅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을 다 버려버렸다.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을 버렸다는 것은 바로 무교절에 누룩 없는 빵, 누룩을 다 눈에 띄지 않게끔 했다는 것이 그렇지 더러운 것, 죄악의 덩어리를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을 이제 수리해 나가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니까 22절 에스라서 6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전 역사를 전 수리하는 그 일을 힘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힘있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십시오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거 한번 지켜봅시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노라. 이 언약은 출애굽하던 때 세운 것까지 아니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깼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버렸다. 내 언약은 이러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했다 그래요.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늘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넣으십시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리. 여호와 좀 아십시오. 하나님 아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나 하나님을 알미나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하나님께서 뭐래요? 내가 여러분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성령을 두어서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어떻게 율례를 행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한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한다. 내 규례를 지켜야 한다.
여호와의 절기는 영원한 규례라 그랬어요.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누가?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성령 임하면 지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다 보면 몇 시간이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하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7대 절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7대 절기 중에서 봄절기는 6월절이 올해는 3월 27일입니다. 그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도 일주일간이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 무교절 첫 시작하는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뭐냐면은 농사를 이제 보리가 익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익어가기 시작할 때 첫 단을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0이 지나서 모든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뒤에 맥주절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절기는 맥주절,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기성교회 맥주절, 오순절을 잘라서 지내고 있어요. 성경을 갈라버렸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해버렸어요. 이건 안 되죠. 하나로 와야 됩니다. 헌금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헌금으로 갖고 그래요? 와야죠. 한 날로 와서 성도들에게 맥주절은 뭐고 오순절은 뭐고 이런 거 가르쳐줘야죠. 같은 날입니다. 분명하게. 이거 따로따로 지내는 교회는 문제성이 심각한 교회, 성경을 난도질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을절기는 뭡니까? 유대력으로 따지면 7월 1일 날이 나팔절입니다. 근데 올해 우리 태양력으로는 언제 있냐면 9월 6일입니다. 태양력으로는 9월 6일. 7월 10일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4일서부터 유대력으로 7월 14일서부터 일주일간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그때가 우리 태양력으로는 9월 20일서부터 27일까지입니다. 사실상 이 초막절 절기가 언제쯤 들어가냐면 우리나라 추석 때 그 근방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추수 감사절조차도 이거에 맞춰서 지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지금 현재로 절기가 6월절 절기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절기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초막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절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옛날 이장님이가 담성대 이장님이가 그것을 따졌다 해서 뭐 이단으로 몰릴까봐 두려워서 제대로 절기를 못 지킨 자는 이런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성경의 절기를 제대로 지키는데 왜 이단으로 몰립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나가는데 왜 이단으로 몰립니까? 아니 이단이라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깊이 새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절기를 기념하여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6월절은 지났습니다. 이루어졌어요. 그렇다고 무시할 것입니까? 과거를 무시할 것입니다. 과거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기에 미래가 천국의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것을 찾으면서 유튜브에서 많은 것을 찾아보면서 보니까
진짜 이단으로 지켜져 있는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상태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어서 이단으로 몰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다고 이단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몰렸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성교회가, 요시아가 이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나 켈빈만이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때도 많은 선지자들, 많은 왕들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성경대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돌아가자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바로 저녁부터 시작해서 바로 오늘은 6월절이다. 바로 예수, 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 넘어갔던 바로 예수의 보혈로 내가 삶을 살게 되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만은 확신하시길 귀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복된 시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들추면서 기억하며 아버지 그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면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장 23절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칠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 분명히 예수님의 몸이었을 떡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우리 몸에 흡수해서 우리 몸에 하나가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와 하나 되는 예식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성찬에 임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귀한 이제 성찬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절로 거룩하신 주와 하나님 어린이 주께 말씀 한번 읽습니다.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제 피로 세운 새 언약, 피로 세운 새 언약, 바로 예수와 하나 되는 이 언약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